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게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꼭 보았고 6년 전에 그리고 4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세상에 있는 복 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아직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아직 준비되어져 있는 이 총각 처녀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왜 잘 될까, 왜 안 될까, 아주 그냥 너무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잘 될까? 왜 그렇게 해도 안 될까? 지금은 그 동네가 완전히 변했습니다마는 제가 학생 때 서울에 있는 봉천동을 보면 정말 하늘 아래에 첫 번째 가는 아주 가난한 동네. 여름이면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고 구경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식수가 모자라서 그 봉천동 꼭대기까지 옛날에는 물차가 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을 배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차가 오면은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다 큰 그릇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도 들고 들통도 들고 나오지만 보통 버켓 같은 걸 들고 양손에 들고 나와요. 그래서 줄을 서서 막 물을 갖다가 이제 채우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물이 찰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탁 보니까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뚜껑을 안 열었어요. 뚜껑도 열지 않고 그리고 지금 물을 받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좀 여시오. 비로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수도에서 있는 그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서 그 속에 들어가는데 한참 기다려도 금방 채워질 것 같은 이 항아리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채워지나 하고 보니까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밑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아예 다 닫고 눈을 다 감아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 빨리 끝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주 각오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12월 달 안으로 가장 짧게 설교 말씀을 전하리라.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게 한 40분인지 50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핵심이 무엇인가 전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빗줄기가 강같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싹 흘러버리면 나갈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고 하는 일들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하면 사업대로 복을 받고 자녀를 보면 자녀대로 복을 받고 왜 그렇게 잘 될까? 어떤 가정을 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가정. 왜 이 가정은 안 되고 왜 이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겉으로 볼 때는 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하고는 점점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주실 은혜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복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의 씨앗이 그 가정에 꽃이 피고 그 가정에 그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듣는 것,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 가정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자기 자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그 수고한 것이 다 허사로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사업체 위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진로 가운데 함께 하시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야곱과 에서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에서는 키가 크고 용모가 아주 준수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슴에 털이 북실북실 한마디로 사나이답게 생긴 그러한 장군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재빠른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덫이 한번 걸리면 다 그의 손아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냥의 명수예요. 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 자체가 아주 더럽습니다. 태어날 때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물론 저는 야곱이 그냥 초라하고 키도 작고 비실비실하고 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어떤 면에서는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러나 형 에서만큼은 아니에요. 털도 없어요. 밖에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적인 것보다는 주로 집안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 할머니가 나가라고 그냥 남자는 좀 나가라고. 여러분 3,500년 전에 팥죽 쓰는 걸 좋아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받았고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예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제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도 사기꾼 같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그 좋은 일들을 쭉 해나가고 있지만 하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에게 넌 우리 가정의 장손이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는지를 몰라. 장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도 2배로 축복을 받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집에 들어오니까 팥죽이 다 끓여져 있는데 동생이 끓인 것입니다. 그래 저거 한번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이 한마디 합니다.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형이 멍텅구리가 아니잖아요.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는 먼저 말에서부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말로 너한테 네가 형하고 내가 동생 한다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의 동생이 되겠니? 그래, 장자권하고 한번 바꿔먹자. 팥죽 한번 먹는 것이 실리요 이득이지.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네가 장자해. 내가 팥죽 먹을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말을 자기의 입에서부터 내던지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이 이제부터 네가 장자다 그 말했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형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이삭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다 물려받았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다 물려받았어요. 야곱은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자기가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는데 나중에는 결혼식을 통해서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둘째 라헬이 너무너무 예쁜데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력이 약하고 눈도 침침한 영적으로 무엇인가 덜 떨어진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네요. 어찌된 일입니까 외삼촌? 분명히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속입니까? 외삼촌이 얼버무립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를 먼저 보내지 둘째를 보내지 않아서 그래서 첫째가 먼저 들어갔어. 둘째도 갖고 싶으면 네가 7년을 더 일을 해.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그 옛날에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속인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이 그가 울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야곱한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외삼촌은 라반의 집을 갖다가 뒤로 하고 그리고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네가 옛날에 나를 속였지 20년 전에 노원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재산을 야복강 그 위에다가 다 올려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다가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가 가장 강한 그 환도에 있는 뼈를 갖다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 놀랬고 당황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붙잡고 있는 손, 그 천사와의 그 씨름하는 그 손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딱 나오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로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에서가 잘 됩니까? 야곱이 잘 됩니까? 야곱은 나중에 자기의 자녀들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에서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고 야곱을 승승장구하게 만듭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여인의 사랑, 그보다 더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사모가 됐든지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말을 우리 아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엘은 권능, 능력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있는 세상의 목소리, 친구가 하는 그런 말, 그거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사무엘상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엘가나의 가정이 나오고 엘리의 가정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자식이 없어서 한나 외에 또 분인나와 엘가나가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원래 경건한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2번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항상 그 한나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매 가운데 혹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매가 있어서 내가 혹시 비유 가운데서 잘못 상처를 받을까 봐 근심 걱정 초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생각할 때 자식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기도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가정, 그 엘가나의 가정하고 당시에 갑질을 하고 있는 금수저인 제사장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이요.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그 제사장의 놀라운 반열이 엘리의 가정에까지 쭉 내려와. 엘리가 52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축복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엘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특별히 홈리가 있고 비느하스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은 이미 벌써 정말 은혜 가운데서 조그맣게 태어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미 안수를 받고 제사장의 가문에 서서 그리고 법궤 앞에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제사장 둘이 엘리의 가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의 가정은 점점 망해버리고 말아요. 아주 패가망신해버려요. 그냥 어느 정도로 망하냐고 하면은 엘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건드려서 죽는 게 아니고 지가 혼자 일어나다가 몸이 너무 비대하고 눈은 침침하고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투가 일어났는데 제사장으로 갔던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갈 때에 전쟁에서 한 30-40명이 죽으니까 그걸 갖다가 만회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법궤를 갖다가 들고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굉장히 환호성을 했는데 바로 그 법궤를 갖다가 빼앗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엘리가 그냥 죽었어요. 홈리도 죽었어요.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며느리가 하나 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산딸이 다 돼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요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끝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대권을 갖다가 다 짊어지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대통령과 그리고 영성을 다 겸비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한 가문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난 원인이 뭘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저주를 탁 퍼부었어요. 그 저주가 되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고 하면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래서 밟았다. 언어의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그리고 내 아들들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엘리가 잘못한 게 뭐냐고 하면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냐면은, 제사장에게는요 뒷다리를 흔들어서 그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데, 그거 먹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우리한테 그 예물을 삶기 전에 생고기, 날고기, 육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주겠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뺏어가 버리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를 건드리면 일반 여성을 건드리는 것보다도 7배나 더 벌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건드리는 것을 엘리가 다 들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하나님한테 혼난다. 겨우 그 정도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식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도,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자식이 큰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30절에, 2장 30절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31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싹 끝나버리고, 32절에 환난과 환난, 그리고 이 집에는 아예 노인이 없어요. 왜? 젊어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보세요. 나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 보세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술 취한 줄 알고 엘리가 나가라고. 술 먹은 여자가 왜 이 전에 와서 기도하냐고. 나는 마음이 너무 치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여인이요, 나는 술 먹지 않았어.
나중에 엘리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그 나이 많은 영감이 그 한나에게 축복해 주는데, 아무리 몸이 비두하고 그리고 눈이 영안이 침침해도 그 종이 축복해 주니까 그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종같이 보여도 멸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게 사무엘과 혼미와 비느하스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게 엘가나의 가정이 대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엘리의 가정이 대가 끊어지는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탁 올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니까 정말 너무 빠르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에는 항상 교회당에 나오는 시간인데, 어린 꼬맹이들이 9시 되기 전에 이렇게 오는 애들 보니까 이야, 입에서 그냥 막 축복이 저절로 흘러가요. 하나님, 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덜렁덜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고 걔네들 깨워서 씻기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문제예요.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마음, 그 예배 드리기 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니까 오늘 사울 가정하고 다윗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읽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요, 아예 금수저 중에서 상금수저예요. 여러분, 왕의 가문이에요. 생긴 것도 얼마나 준수한지, 딱 쓰면 남들이 다 어깨 아래로 다 오는, 어깨 위에 있는 그 멋진 기골이 성대한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두 아들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이새의 말째예요. 이새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시골에서 짐승들을 치고 있는데 그 똥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달랐어요.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걸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진멸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 맨 처음에 신학할 때 이야,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한 족속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라 그러시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가? 그리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한 시간 반 동안 둘이 앉아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수님이 제가 복도만 지나가면 문 열었다가 날 보면 그냥 닫아버리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논리를 가지고 폈는데, 여러분,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실 수 있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마지막에는 잘 힘들고 지친 사람들, 잘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 맨 뒤를 쫓아가면서 아말렉이 다 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뺏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걸 왕에게,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명했는데, 사울은 아각 왕부터 살려주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도 사울의 잘못한 점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 울음소리가 누구의 것이요? 그러면 백성들이 살려준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나 보죠. 백성 핑계대고 제사 핑계대고. 여러분, 사울이 더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더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10계명 가운데서 7번째 계명을 범했어.
그 정도가 아니고 그의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장군이 누구요? 전 보디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것도 모르게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왕이 어떤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면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못 이기는 채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나의 그 신하들과 그리고 위에 있는 상사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 병조들과 함께 잠자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충실입니까? 보디발은 자기가 죽었어도 왜 자기가 죽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요 영악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한테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다고 이 얘기하고 사무엘이 나중에는 사울 왕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은 뭔지 아세요? 다윗은 딱 두 가지를 너무 잘했어요. 죄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속이는 것도 엄청나게 기교를 다해서 속였지만 들통이 나는 순간 사울 왕하고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없는 것,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은 순종하지를 못했어. 다윗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세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왕 순종하는 거 즉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순종해가지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될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청년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입으로 아멘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 말이 말 같지 않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순종, 그리고 나중에 하지요. 그게 아니라 즉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문과 가정에 들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